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마스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이게 사실 부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는 좀 이상하니까 성탄절 이쯤이라도 우리 자주 좀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이 되면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좀 들뜨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12월이 좀 더 의미 있고 특별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너무나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특별히 이제 빵집, 카페, 호텔 이런 데 가면 케이크가 너무 예쁜 케이크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운데 가장 비싼 케이크 얼마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5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만 원짜리 케이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겁나서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호텔에서 선보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인데 하루에 3개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3개만 만들어서 특별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케이크를 가지고 초를 불면서 뭔가 축하하고 서로 선물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이 크리스마스구나, 성탄절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네, 우리 맞아요. 네,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이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요 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많은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이렇게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일까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 뭔가를 연극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걸 제 기억에 되살려 봤더니 거의 40년 이상 앞에 나와서 뭔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40년 이상 했다고 하니까 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 40년 이상, 오늘도 아마 제가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어쨌든 막 뛰고 즐겁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날로 느끼고 계십니까? 왜 성탄절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전환이냐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이 어떤 날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날. 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인간이 되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로 온 세계는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왕이 아닌 종으로,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제 주머니에요, 제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너네밖에 없다 역시. 네, 뭐 먹을 거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1,000원짜리. 이렇게 반응하니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1,000원짜리로 요즘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질문한 건 아닌데 제가 1,000원짜리를 뭐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편의점에 한번 가봤더니, 알겠어, 조용히 좀 해줘. 아니, 설교 짧게 끝나야지 너네 할 수 있어. 1,000원짜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붕어빵 요즘 얼마 할까요? 1,000원. 네네. 아유, 그래, 알겠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꾸 유치부 때 옛날 생각이 나는데 1,000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1,000원 말고요, 1,000원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10,000원짜리. 애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그럼 혹시 10,000원짜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10,000원짜리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말게요. 자꾸 질문하니까 시끄러워서. 10,000원짜리로 마트에 갔더니 그래도 컵라면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삼각김밥도 살 수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들고 갔더니 그래도 된장찌개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밥을 먹으려 했더니 이 10,000원짜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장을 더 가져왔어요. 이 50,000원짜리. 사실 이럴 의도는 없었는데 너무 환원을 많이 해서 제가 우리 유년부한테 특별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제 용돈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용돈이에요. 자, 5만 원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5만 원. 여러분, 5만 원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겠죠. 가족끼리 그래서 식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만 원짜리로도 사실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가지고 차를 사러 갔더니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더 큰 걸 가져와야 될 것 같았어요. 카드. 이거는 줄 수가 없어요.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그럼 카드를 가지고는, 이게 저는 이제 체크 카드라서 들어있는 금액만 쓸 수 있는데 얼마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도가 없는 카드면 어딜 가서든 끌으면 다 살 수 있겠죠. 카드는 재빨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카드를 가지고는 그래도 뭐 제가 원하는 차를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좀 더 금액이 많으면 집을 사는데도 카드로 가지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원, 뭐 10,000원, 5만 원 카드 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많은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든지 가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제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도움이 아니면 또 어른들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됐다고요?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셨던 예수님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왕자로 공주로 불러주신 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에게 이 날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순종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고, 또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요, 예수님의 순종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왜 케이크를 가지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날이 성탄이라면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거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란 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고 그들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즐거움을 이제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노래 알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는 애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아이들의 꿈을 깨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선물 주는 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케이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랑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